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31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먹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직전 배경은 유명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와의 문답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 그 진리가 늘 전제돼야지만 되는 거죠. 복음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웠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시작부터 결말의 운명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쓰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글을 읽어가면서 화자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화자가 밝혀주는 정도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어느덧 무엇을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는 것을 획득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대하소설을 읽을 때 지금까지 읽은 전편의 스토리를 다 꿰고 있으면서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라는 장르는 매우 독특한 장르죠. 역사상 역사물을 기록한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복음서는 매우 독특한 장르다. 불경이나 유교의 논어 같은 텍스트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경이나 논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개 어떤 그분의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잠언집이나 어록집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는 가르침을 위주로 간추린 어록집도 아니고 사건들을 기술한 연대기도 아닙니다. 사건들과 교훈들이 서로 섞여 있는가 하면 사건 하나하나가 곧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사건들과 교훈들 하나하나가 성례전이고 캐리그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성찬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도구 속에 비밀리에 숨겨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 속에서 단순히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얘기를 읽음으로써 자기가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성례전이고 캐리그마라는 건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 연설 같은 얘기인데도 딱 듣고 나면 이거로구나 하는 뭔가가 있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단순히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숭배한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질 못하는 거죠. 그 신앙 속에서. 다른 종교에서 교주나 우상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게 지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진리와 그의 삶, 일종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모범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성례전이고 캐리그마로서 나의 삶 속에서 내게 그것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나에게 성례전과 캐리그마로서 의미를 준다. 의미를 준다는 건 꼭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구원해 준다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진리와 그의 모범이 예수라는 한 인격 속에 들어있음을, 하나로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든지 진리를 배운다든지 혹은 우리가 복음서를 어서 오십시오. 복음서를 읽는다든지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것을 포함해서 항상 이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전지를 획득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해력, 통찰력,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책에 기록된 사건들의 내용과 흐름을 우리가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안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들 속에 들어있는 성례전과 캐리그마, 그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경험해 본 그것을 안다는 것.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든지 인생을 이야기하든지 뭐 책을 이야기하든지 인문학을 얘기하든지 어떤 거를 말하든지 내가 이미 경험한 성례전과 캐리그마로서의 그 핵심적인 것을 항상 전제로 해서 나아간다 하는 거죠.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따라가듯이 전체적인 하나의 교훈을 나 자신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간다. 성례전과 캐리그마로서의 내 인생을 발견한다. 뭐 사람들과의 비교 경쟁 속에서 내 인생을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유일성을 생각할 때는 나야말로 이 인간의 대표다. 내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 내가 앓고 있는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대표한 것이다 라는 성례전적이고 캐리그마로서의 자기 인생을 발견해 나간다. 성령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어야지만 우리의 신앙,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부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하는 피동적인 태도하고는 다른 거죠. 요컨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미 준비가 된 것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참을 읽어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이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들은 대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온 그것을 한번 획득을 하고 획득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읽어야 되는 거지, 그냥 처음 앞부분에 얘기가 벌써 된 건데 그것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상태로 거기서 조금 여기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그냥 찍어다 붙이는 식으로 생각하는 말씀이고 신앙이어서는 도무지 질서가 잡히지 않고 규모가 서질 않는다 이겁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8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와서 예수께 안나스처럼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고 나중에 가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의 대답은 20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 대답인 것이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런데 소위 하늘나라의 뜻을 두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작 안나스처럼 도대체 주님의 교훈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곤혹스럽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안나스처럼 돼버린 교회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저 같은 사람한테 묻는다고 해도 난감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막판에 가서 처음을 되묻는 것처럼 김 빠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빌라도라는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복음서의 등장인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없을 때에 가서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기독교 진리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온갖 질문, 항의, 비난, 모욕, 경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만한. 그것은 마치 맨 막판에 와서 허탈하게 묻는 질문인 것처럼 의미 없게 들립니다. 누군가 저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 그 사람 빌라도를 대하듯이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던 대로 사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실제로 엊그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초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저희 집에 모여서 복다림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천목사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이제 회개할 때가 됐어. 너 특히 너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수작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럴 때 목사랍시고 제가 진지하게 나가면 대번 나는 이래저래서 교회가 너무 싫더라. 차라리 절이나 성당이 얼마나 좋아. 거기 가면 강요를 안 하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할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 없다네. 회개 같은 거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 황당한 대답이잖아요. 이런 의외의 격려에 친구들이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의문의 일패를 당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부끄럽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뿐이 아닌 것이죠. 실컷 교회를 다니고 일생 기독교인으로 살고 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초보를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 매양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는 건지, 제 친구들처럼 말이죠. 건성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들로 하는 건지, 또는 자기가 그냥 해보는 소리로 묻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지를 알고 싶은 건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건지, 한번 관성적으로 기웃거려 보고 싶은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 정말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해온 말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획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게 너무나 김 빠지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최근 어떤 네덜란드인 유튜버에게 제가 지난 10년간 해온 설교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고 여보 이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봐봐 하고 아내가 감탄을 할 때 갑자기 맥 빠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한다는 게 아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벌써 들으면은 이미 선생의 입장에서 저것은 저 정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간파했어야 마땅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고 있는 이 피로감,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복음이 여러분께 확실히 아는 얘기라면, 내가 이미 복음을 아는 얘기라면
여러분이 복음서 저자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획득하고 있는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례전이고 캐리그마적인 성령과 함께하는 구별된 매우 신비한 유일한 한계가 있고 유일하고 신비로운 그런 경험으로서의 인생이라면 아무리 처음처럼이 좋다지만 여러분은 순종하든 반대든 개혁이든 투쟁이든 더 이상 난 교회나 목사들이 너무 싫더라 하는 그 정도 수준, 거기에서는 머물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정도에서는 이미 우리 얘기가 안 되는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죠. 세상 따윈 더러워서 버리는 겁니다. 저 온누리의 명성 높은 사랑의 순소망의 복음이 우리들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말하거나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주인이 있다면, 천국의 주인이 있다면 기독교의 대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거죠.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기독교의 대표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행로의 한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있다가 남몰래 물길로 나온 여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조상 우물이니까 당연히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우물, 그 우물물을 먹고 사는 생수, 그 생수와도 같은 유대인들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 그것은 마치 여자에게 신랑과 같은 거죠. 영원한 남편. 그 영원한 남편의 분신으로서, 화신으로서 이 지상에 오는 예언자,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양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수는 여자에게는 신랑과 같죠.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신랑감이 못 됐다 그랬잖아요. 여자한테는 신랑과 같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낡은 우물, 낡았잖아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다 낡은 우물, 성전,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못 줬다 이겁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5명이나 돼도.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남편, 영원한 생수, 진짜 남편이 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예배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새로운 사랑이잖아요. 새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진짜 남자를 만나지 못한 이 여자에게 참 예언이고 구원의 생수를 줄 그 사랑의 대상자, 영원한 남편과의 만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영혼과 행동으로 드리는 사랑이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 그랬습니다. 그 사랑과 예배를 자신의 전 존재로 가르쳐줄 신랑이자 예언자이자 왕인 사람, 하나님의 분신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아들인 나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자여, 모든 종교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매몰된 신도여, 내 말을 듣고 깨달으시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가지 않게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혼과 진리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반복이고 강조인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같은 말을 2번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영과 진리,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영혼을 다해서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한 양심에 의해서 삶과 몸으로 자각되고 깨어난 행동으로서의 삶이다. 행동으로서의 예배다. 이거. 성례전과 캐리그마를 의미한다 이거죠. 영혼과 진리라는 말이 서로를 보충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고 튼실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존재의 본질. 그 존재의 본질에 가닿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성심밖에 없다. 오로지 내 마음이 형식을 따지지 않는 성실함밖에 없다 이거. 예?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섬기냐, 저렇게 섬기냐, 막 이렇게 섬겨도 부족하고 저렇게 섬겨도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불평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따지게 되는 이유는 성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심으로 돌아가면 뭐 그런 외적 형식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성심이라는 게 뭡니까? 성심이라는 거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 일원론이다. 이건.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몸이 곧 영혼이라는 증거다. 이거. 따로 놀면은 벌써 막 수많은 형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몸이 곧 영혼이다. 이 몸으로 온몸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온몸의 성실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활한 가을 하늘 속에 관념 속에 어떤 영혼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은 그 몸의 성심으로서 충분하다. 내가 숨 쉬고 움직이고 먹고 싸고 하는 것으로 이미 너무 충분하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기본 조건이 다 갖춰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인위적인 추상적인 어떤 형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거기에 그리심산의 성전이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가 없고 성전의 제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그리심산도 필요 없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맞냐 그리심산이 맞냐로 서로 싸우는 수백 년 동안의 그 율법 전쟁, 종교 전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맞냐 그리심산이 맞냐 이것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리심을 유지 보존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 심화 선전 선동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켜오고 강조되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수많은 하위 율법들, 뭐 윤리, 도덕, 뭐 교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의 수많은 목록들 다 필요 없어졌다 이거. 오직 영과 진리, 영혼과 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은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수많은 제도와 체제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종들에게 요구됐던 율법, 종들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율법이 필요하죠. 주인의 아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따라다니던 몽학선생, 주인의 아들이라도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할 때까지는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선생격이 되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일러줍니다. 이제 미성년이 끝났다. 종교적으로 인류가 미성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몽학선생은 필요 없어졌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의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을 드러내기 이전의 그림자. 우리는 영혼이라는 걸 태어나서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 이 그림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인격적으로도. 또
그러한 본질이 나타난 다음의 비유. 이 본질이 이미 내가 이런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사용해왔던 그 본질에 닿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수많은 비유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다했다. 비유가 비유로서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참 노릇을 하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만국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여러분 무슨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뭐 뛰어나고 어쩌죠,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신화에 불과한 얘기란 말이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도 구속사가 아니라 세속사에 불과한 것이죠. 요즘 뭐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깃발까지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신성한 것을 내세워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스라엘 국가라는 거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가로서의 실험이 끝났어요. 이미 지금 현대 1948년도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냥 세속적인 국가일 뿐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가 같은 조건,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진리와 그 지식과 통찰로부터 나오는 오직 하나의 지혜가 있을 뿐이다. 왜 지혜입니까? 복음서에는 다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제적 개종이 아니라 반드시 자각적인 거듭남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법을 전파하는 게 아니죠. 지혜를 전파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든지는 그 사람의 주체적인 것이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돌아와 드시길 권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와 영혼의 생명을 부양하고 있는 양생의 비법, 생수, 예배에 대해서 문답을 했죠. 거기서 이어진 맥락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건가? 예수는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세상에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가 내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다시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문답만이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의 전체가 개입되고 있는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영혼의 생명을 부양하는 음식으로 사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삶이고, 거듭난 삶, 사람이 이런 게 인생이 아니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고 그가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슨 따로 있는 높은 뜻을 실천해야 되고 따로 주어지는 높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무슨 목사가 된다거나 장로, 집사,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일에 종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한 인위적 방법으로 특정한 형식, 교의, 성전,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따로 있다면 구약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처럼 그런 게 바로 그 제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제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떡인 것이고 떡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는 그렇게 고정되어서 사람을 얽어매는 형식이 아닌 몸과 영혼이 하나 된 성심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정한 형식의 실천과 사명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부조리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가 맡기신 일을 완성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의 문장을 보면은 분명해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나의 음식, 내게 생명을 주신 그의 뜻을 내 생명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가 맡기신 그 생명의 실천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 그것은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 넉 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 식의 태도,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약하고 현재를 굽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칫날 잘 먹자 그래서 석 달 열흘을 굶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겠지. 언젠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진리라는 존재의 방식은 언제나 그 자체 안에서 스스로를 보상해주는 이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서 내가 믿었다면 믿는다는 그 자체 안에서 매 순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교훈을 깨달은 사람은 농부들처럼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 건축에 협력하라, 헌금을 더 내라, 헌신을 더욱더 가열차게 하라, 선교에 매진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기타 등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 곧 떡이고 육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추수할 때가 따로 있지 않고 매 순간이 추수다, 이겁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생명과 자유와 숨과 안식을 되돌려 주었던 것과 같이 사람을 일깨워서 그 자신 안에서 매 순간 음식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부양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줄 모르고,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주시고 빛도 주신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엔 어둠만 남는 거죠. 복음의 빛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런 것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런 것들은 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피압박 속에서 신앙을 견디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이 필요했던 것이지, 복음의 대의와 그 시대에 필요했던 어떤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거를 혼돈해 버리니까 복음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니까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 사람을 더 착취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종교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매 순간 일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매 순간 허덕이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진리가 그에게 임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할 준비가 된 거죠. 이미 그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것은 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날라고 격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 그 삶의 보상이 주어지는 신앙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은 마치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고, 거두는 자는 우리잖아요. 근데 거두는 사람, 그 열매를 내가 신앙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는 내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나에게 보상이 오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 즐거움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두개 바리새
파의 신학과 신앙처럼 노력해서 얻는 추수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에 참여한다면 또한 그 삭까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보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 역시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면 그 기쁨을 준 삭까지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주신 이 삶 자체 속에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진리를 당신들에게 가르친다. 당신들의 삶 자체, 이 육체, 이 주어진 이것 자체로부터 끊임없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삶, 그 진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된 자율의 체계, 곧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것. 자율의 체계입니다. 자율의 체계.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그 모든 자율의 체계에 의해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라든가 삶을 제대로 다스려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열매를 계속해서 그 자율의 체계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특정한 어떤 것을 금한다거나 특정한 어떤 것은 죄라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를 배제하고 탐해하노라 하는 식의 형식적 선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체계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오로지 신앙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신앙의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한은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열매, 그 반반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배타적인 교의들에 의해서 서로 반목하고 분리되고 적대하고 정죄하는 정신, 율법에 붙박인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영원한 하나의 율법, 하나님께는 빚만이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의 율법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것을 예수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쉬움과 가벼움을 깨치게 되면 굶주림이 없이 배부르고 고통 없이 평안하고 억압 없이 자유롭고, 그 진리를 깨친 지혜가 다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 삶 자체의 가벼움과 쉬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특징으로서 보게 되는 것은 가벼움과 쉬움일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참 쉽게 해결하는구나. 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쉬운 문제도 그냥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어서 서로 꼬이게 만들잖아요. 그 진리를 깨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게 한다. 곧 우리가 획득한 배부름과 평화와 자유와 안식에 의거한 세상을 우리들의 몸과 삶과 성심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복음의 안전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저택을 제공받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주지사나 대법관이 되어서 살리라는 어떤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무슨 칭찬에 그렇게 굶주렸는지,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데, 그 칭찬 한마디를 듣고자 저 하는 모든 짓이며 또 거기서 또 그 칭찬 한마디를 듣겠다고 아멘 하면서 열창을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어른들, 성도들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묘한 것은 마음을 먹는다고 표현한 거죠. 마음을 먹는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의 자율적 보상과 균형의 체계를 깨닫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이 자율적인 균형과 보상의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의 자율적 보상과 균형의 체계, 그 실상을 깨어나서 자각한다, 감각한다는 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 자율적 보상과 균형의 체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뜻, 경륜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것을 자각하는 초월적이고 신적인 영의 깨우침은 그 하나님의 자율의 체계 속에서 미지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 양식, 부양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 자율의 체계에 의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열매는 먼 훗날 어떤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즉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떤 고행적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숨겨져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이죠. 자랑할 만한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혹은 거기서 새로운 장엄한 뜻이나 사명이 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 훗날 어떤 대단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먼 훗날 대단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끝나는다는 것밖에 없죠.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장엄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속임으로부터 벗어날 때 아주 사소하지만 매 순간 주어지는 참 기쁨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것이 바로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가처럼입니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되는 삶.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어록에 육체란 두뇌의 공간 지각, 제가 쓰고 나서 정확한 말이 생각이 났는데, 육체란 두뇌가 감각하는 자신의 위치 감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몸을 이게 내 몸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는 내 머리가 나의 위치를 감각하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각하는 여러분의 육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의 두뇌가 감지하는 공간에 대한 위치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아주 유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오버 헤드킥을 막 하잖아요. 그게 유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고정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 그런데 육체의 감각만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의 두뇌는 이 무한한 공간의 우주에서 있음의 궤적을 감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걷는 거에 이렇게 좀 심취해 있잖아요. 이게 걸으면은 특히 밤에 걸을 때는, 사방이 잘 안 보일 때 걸을 때는 내가 우주를 유영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느낌이 들면서 정말 그 신선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있음의 모양을 자각하면서 안도를 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이란 것은 사실은 두뇌의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각 말고, 마음이 만들어낸 그 감각으로서의 육체 말고 나의 본질적인 육체는 뭐냐? 그 감각이 안 돼요. 신비입니다. 감각이 안 되면서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각 말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의 신비롭게 존재하고 있고, 육체란 두뇌가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으로서 불안하고 아프고 시달리는 환영에 불과한 것인데, 그 본질적인 육체는 아프지도 않고 시달리지도 않고 환영에 빠져 있지도 않은 항상 고요한 육체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급변하면서 뜰에 나가서 밤중에 먼 산을 보면 산의 능선들이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마치
그 안정된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것 같죠. 영원한 메시지를. 마당에 구르는 새, 구르는 돌, 하늘을 날아가는 새, 들에 핀 들꽃들 모두가 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것들 자체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산의 능선을 어지럽히고 돌을 굴러다니게 하고 새를 빙빙 쫓아서 매암을 돌고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본디 고요한 육체로부터 나온 그 마음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마음을 먹음으로써 일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삼키움으로써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가는 마음에 의해서 고요한 자기를 빼앗기고 끊임없이 흩어져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흩어지는 정신이에요. 끊임없는 바람인 정신인 것이죠. 내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처럼 생각이 많으면 신이 흩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흩어지는 마음, 바람들을 견디어 나가기 위해서 본래 고요한 것이 끊임없이 흩어져서 찢어 밝혀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이 또 필요해지는 것입니까? 그 얼마나 많은 율법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만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또 타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율법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본래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매 순간 모든 혜택을 다 받도록 지어진 그런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본래 고요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온갖 법이 난무하지만 잠시도 안식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의 자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군, 그럴듯한 말이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건가 하고 알아보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면, 그리하여 마음을 먹고 마음에 삼키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리가 우리들 자신을 깨어나서 자각해 해준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초월적 자율의 체계로서 일체 유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의 일체 유심조가 이루어지겠죠. 내가 나의 육체 인식으로서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나라는 공간 지각이 인식될 때, 내가 인식하는 내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할 때 나는 나의 육체가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함께 감지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내가 나의 환경 속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달리면서 언젠가는 여기서부터 해방돼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진리의 일깨움을 통해서 아 그렇지, 나란 본래 고요한 것이지,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무지막지한 바람들이라는 것들이 다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마음이 빚어낸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그 즉각즉각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음을 아는 것이 곧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척도다 이겁니다. 이러한 난해한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의 종교가 이렇게 스스로 배부르게 하고 부양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자기가 자각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이미 내 안에서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의 체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디 가서 좀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또 종교라는 것 자체도 마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스스로 깨닫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조직 속에서 묶어놓고 그들을 끊임없이 수탈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변질되어 갔기 때문이다. 바른 것이건 왜곡된 것이건 각각은 요구하고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즉각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든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든지,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에 완전히 멀어졌거나 완전히 가까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멀어지고 있거나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나 하는 현재적인 것이다. 현재적 보상이다 이거죠. 언젠가는 그 보상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언젠가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주의 시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야,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내일은 없다. 끝없이 내일이 오면 그런 날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만드는 법칙을 자각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음을 먹음으로써 돌아오는 예수의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매 순간 즉각 주어지는 것이다. 곧 자각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일어난 즉시 자각을 통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는다.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그 마음의 율법,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일종의 율법이잖아요. 뭐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그 율법 사망은 진리에 의해서 삼키운다. 우리가 그 마음을 먹을 때 나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독립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원입니다. 나는 육체의 제약을 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공허의 율법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굴복해서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신적으로 존재한다.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마음이 율법에 의해 초달당하지 않는 안식의 마음을 획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사명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내가 유치하든지 경박하든지 천박하든지 뭐 별 볼 일 없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오로지 나에게서만 있다 이거. 나에게서 발견했는가? 나에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대의 사두개 바리새인들과 세습 종교 사업가들에게 나의 그 권리를,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저당 잡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양식으로 살도록 그들을 떠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양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길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의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들이 떠나주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수많은 요구들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이 종말론적인 추수의 관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일의 기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으리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신앙화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마저도 그러한 방식의 신앙을 전파하면서 더욱더 사람들을 수탈하는 기계로 도구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매일에 주어지는 모든 숨과 삶과 먹음과 존재함 가운데서 매 순간 즉각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자율적 운영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것과 일체가 되어서 가볍고 쉬운 삶으로 나아감으로 점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가혹하고 모질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삶들이 풀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역사의 진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어려운 것들이 쉽게 되고 또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풀어지는 유쾌한 날들이 날마다 옴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볍고 즐거운 삶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주어진 숙제를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과 또 미안함과 고마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며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혜택으로 받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이 모든 삶을 혜택으로 받는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